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대인,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무리들 이렇게 세 집단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혹은 경계해야 될 신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종교란 혹은 신앙이란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과 피를 먹으라는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혐오적인 그런 표현인데다가 실제로 율법을 어기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비 종교 의식에서는 흔히 행해지던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는 예수를 향해 이제는 공공연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적대감이 아니라 이제 살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7장 2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깝다라는 그런 표현을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요한복음의 문학적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의 어떤 그 적개심이 절정에 다다랐는데 초막절이 가깝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분명히 요한복음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초막절이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초막을 지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을 입었던 그 날을 기억하며 유대 민족을 지켜주신 야훼를 기리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유대인들에게서 유의미한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농사절기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제2성전 기간, 특별히 이제 마카비 시대에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쨌거나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축제의 성격을 지닌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제일 즐거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그러한 순간에, 기간에 예수에 대한 살이도 그만큼 절정에 다다랐다. 이 말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도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 요한복음의 특정한 그 입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형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유형으로서 지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는 폐쇄적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 폐쇄적인 종교인의 감정은 무섭게도 이기적인 즐거움과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그 살이가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그 어떤 폐쇄적인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괴물 같은 그러한 심성을 실제로 마주하곤 합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제 복잡한 면이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기쁜 상태다, 지금 슬픈 상태다,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대상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나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그러한 종교적인 감정 이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폐쇄적인 종교적인 감정이 기쁨과 어떤 그 열정, 어떻게 보면 도취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으로 치달을수록 동시에 그것과 더불어서 특정 대상에 대한 그 적개심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열정이 어떤 그 사리와 비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쁨, 종교적인 어떤 그 열정이 고조될수록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불쾌감, 적대감, 그 부정적인 감정의 어떤 그 최고조라고 할 수 있는 살이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러한 그 종교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반성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 우리의 종교심이라는 것이 고취될수록 종교적인 어떤 기쁨, 종교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이제 충만해질수록, 만약에 동시에 내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그 혐오가 짙어진다. 물론 이제 또 그 특정 대상에 대한 그 혐오가 비도덕적이면서도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기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신앙을 폐쇄적이면서도 위험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신앙은 거짓된 것, 악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그런 어떤 신앙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또 7장 5절 그런 어떤 그 보충적인 해설적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에게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사실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에 대한 어떤 그 살이나 적대감이 명시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그거보다는 조금은 유하고 예수를 멀리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멀리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문맥을 따져보면, 그리고 또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현재 예수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한 예수에게 형제들이 하는 말, 여기서 묻혀서 있지 말고 저기 유대로 가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이 말이 사탕 발림이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그것도. 왜냐? 유대로 가면 죽는데 죽으러 가라는 얘기죠. 게다가 그들은 예수의 비범한 능력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의 형제들이 왜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았고 예수를 향해서 그런 위험한 말을, 어떻게 보면 조롱과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있는 그 예수의 형제 내지는 예수의 가족이 갖고 있었던, 예수에 대해 갖고 있었던 그런 태도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찾지만 예수는 그러한 가족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듯한 그러한 이제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그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또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합니다. 이처럼 공관복음은 예수의 가족이 예수에 대하여 이제 어떤 그 어정쩡한 태도를 가졌다는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공관복음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활용해서 그들은 예수를 오히려 이제 밀어내는 정도로, 예수를 이제 사지로 내모는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예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예수의 가족에 대한 그런 공관복음의 이야기들이 말하자면 예수를 대하는 또 다른 그 입장,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두 번째 유형의 신앙을 묘사하려는 그 요한복음 저자에게 하나의 영감이 되어 주었다라고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형제들이 왜 예수의 비범한 능력을 알면서도 그를 밀어내며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추론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전제한 대로 만약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 대한 적개심이 지금 유대인의 그 적개심이 이제 극에 달한 것을 알아채고 있었다면 예수를 멀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종종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 사이에서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의 어리석음을 종종 지적합니다. 근시안적이고 이제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유형이 역시나 우리 가운데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똑바로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것,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종교를 갖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이 얼핏 보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요한복음도 그냥 신앙을 갖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의 삶 전부가 힘겨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모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다면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어떤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종교를 갖지 않는 이런 것이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래 종교 갖는 거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가 아니라 저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지금 예수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종교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혹은 신앙은 일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냥 근시안적으로 그것을 밀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수 있다. 혹은 근시안적인 혹은 어떤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것을 위해서만 종교를 취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의 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는 종교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7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는 자신의 형제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로 가라는 그 협박 내지는 회유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는 온전히 자신의 소신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그야말로 아주 강합니다. 그의 의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성하다고까지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냥 고집과 다른 것은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훌륭하다고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러한 또 폐쇄적이면서도 위험한 종교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초막절 올라가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사지로 내몰고 자신을 버리는 형제들의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또 어리석으면서도 그런 방관자적인 태도를 아주 잘못된 그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들 혹은 이제 폐쇄적이면서도 위험한 종교인들의 심성과 이제 동의를 한 것이라고 이제 못 박으면서 혹은 암시하면서 너희들이나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이제 비판하시고 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것은 정말 역동적인 어떤 그 종교와 문명 간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나 문명에 대해서 종교가 무작정 그것을 뭐 긍정할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그것을 또 부정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사회나 문명이 악할 때 그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종교가 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종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초월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종교가 이러한 세상에 대한 혹은 뭐 사회나 문명에 대한 선악 판단을 중지한다면 더 이상 그 종교는 그 문명, 그 사회를 초월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법도 아니고요, 뭐 윤리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제 법은 법의 역할이 있고 윤리학은 또 윤리학의 역할이 있습니다. 종교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혹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종교적인 의미의 선악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의미의 선악 판단이 문명 일반, 사회 일반, 국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 단순히 어떤 그 전통적인 혹은 뭐 교리적인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말하자면 그 세상사에 판단을 내린다면 혹은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신앙, 기독교인의 어떤 그 신앙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러한 윤리학, 말하자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종교적인 윤리학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사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사사건건 선악 판단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악 판단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광신적인 종교 강요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세상이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지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고스죠. 하나님이죠. 진리 그 자체 아닙니까? 선 그 자체죠. 말하자면 종교가 가장 이상적인 것을 제안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러한 종교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혹은 그 종교인의 어떤 그 삶의 모습에 비추어서 현재 그와 마주하는 세상, 사람, 사회, 문명, 국가, 국제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일일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이 할 일이고 뭐 관습이 하는 일이고 뭐 윤리학이 하는 일이고 뭐 그리고 개인 도덕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가 일일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간섭할 뭐 힘도 없고 뭐 권리도 없습니다. 도리어 참된 종교는 스스로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또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겠죠. 종교도 자기 발전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종교에 비추어 볼 때 법과 이데올로기나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윤리조차도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종교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바로 그러한 종교 앞에서 각 사람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속 깊은 마음까지도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므로써 종교는 각 개인에 대한 선악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비상식적이면서도 비도덕적인 종교가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을 지금 예수가 하는 말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세상을 정죄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을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나를 미워한다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종교가 자체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비난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선악 판단을 하게 만드는 종교가 받는 그런 어떤 그 고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달가워하는 일도 아니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인기를 얻기란 힘들죠. 사회의 법이나 일반 도덕보다 저급한 종교가 받는 비난인지 아니면 사회의 법이나 일반 도덕을 넘어서는 수준 높은 참된 종교가 겪는 고난인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구별은 스스로는 개별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지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양심적인 자기 점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자신의 그 어떤 그 삶, 자신의 태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지금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근데 이제 비추다 보니까 세상이 일부러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비추어서 불을 켜서 보니 너무 지저분하더라. 그게 그냥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일을 자기가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바로 그런 의미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예수를 본받아야 되겠죠. 왜 종교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는 어쨌거나 명절에 이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목적이 다르죠. 종종 어떤 학자들은 예수가 여기서 단순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냐, 하늘에 올라간 것을 묘사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절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도 바로 그런 어떤 승천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여기서 그런 식의 해석이 어떤 신앙적 의미를 도출해 내기란 저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잠시 예수는 여기서 이제 사라지고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9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 예수의 형제들에 이어서 세 번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태도, 즉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 유형 세 번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라
불리는 어떤 그 집단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판단도 있고, 예수는 사기꾼이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러한 판단 두 가지가 이제 상반되게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요한복음 그냥 딱 두 가지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상반된 평가가 무리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되면서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수군되는 그 평가보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이 근거도 없이 그냥 수근수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무리들은 폭력 내지는 외압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을 말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소심하면서도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 혹은 뭐 전도를 통해서 상당 기간 기독교인과 접촉하면서 기독교 문화에 이제 거의 인생이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행동 반경이 이제 교회가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게 이제 수십 년 지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자립을 하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어떤 신앙을 정립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해도 그게 안 돼요.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나 아니면 무리를 미혹한다는 판단이나 그 신앙 판단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온 게 그게 전부니까, 익숙하니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소리가 뒤섞이면 그런가 저런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끊임없이 물으러 다닙니다.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라 물으러 다니는 거예요. 배우는 것과 묻는 것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배우는 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배움이 없이 그냥 물어보러 다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냥 다수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다수결. 많은 사람이 말하니까 맞는가 보다. 때때로는 그게 뭐 편리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문제는 그런 식의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건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 스스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A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A가 아닌 것 같아, 뭐 B인 것 같아, C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도 입 밖에 못 내는 거예요. 왜요? 다수가 A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B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가는 괜히 뭐 인간관계 끊어지거나, 아니면 사이 뭐 서먹서먹해지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본다거나,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두려움을 이제 갖고 평생,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신앙 고백을 입 밖에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듣지만은 정작 예수에 대한 관심사는 아무에게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죠? 예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만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에 대한 고민, 신앙적 자립은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요한복음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건전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 혹은 신앙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폐쇄적이고 위험한 종교적인 정서를 가진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예수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종교적인 열망과 기쁨으로 증폭시키지만 전혀 논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둘째, 근시안적인 태도로 종교를 대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신앙을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공포에 지배당하여 신앙에 있어서 자립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삶은 있을지언정 몰라도 자기 신앙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이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신앙 태도를 멀리하고 도리어 예수가 선언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의식했던 대로 세상의 선악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종교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요한복음 강해지만 산상수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폐쇄적인 신앙, 근시안적인 시각, 공포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진리와 선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